몇 권의 책들을 읽으면서 감동받고 은혜 받았던 책 중에 한 대목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0년대 서울의 청계천에서 목회를 시작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 청계천은 그야말로 서울 중심의 번화가가 되었지만 당시만 해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던 빈민촌의 대명사가 청계천 아니었습니까? 빈민선교라는 타이틀을 걸고 30세의 나이에 청계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열심을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으면, 또 어려워하는 가정이 있으면 때로는 쌀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때로는 돈을 내밀기도 했습니다. 하늘교회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처음에는 고마움이 시간이 지나며 당연함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목회자 자신은 어떻게 해서든 그들의 형편을 살피면서 쌀도 구해주고 반찬도 구해주고 돈도 구해주었는데 3년, 4년 지나면서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서 교회에서 베푸는 것을 당연함으로 여기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이들에게 베푼 것이 무엇인가 회의가 들고 이제는 교회에서 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청계천의 사람들이 미워지기도 하고 결국 모든 의욕을 잃고 청계천의 빈민촌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교회 간판을 내리고 짐을 꾸린 후에 용달차를 부르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교회 마당에 마을의 아이들이 무리를 지어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양심에 아이들이 보는 자리에서 마을을 떠날 수가 없다는 생각에 마을을 이렇게 한 바퀴 돌며 아이들이 흩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는 중에 한 가정 앞에서 발길이 멈췄습니다. 아버지는 폭행죄로 감옥에 가 있고 아내가 포장마차 장사를 하며 5 남매를 기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 집 5 아이들 신발이 방문 앞에 흩어져 있고 방문이 닫혀져 있었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방문을 두드리며 열어보았더니 5 남매가 줄줄이 방에 누워있는 것입니다. 하도 이상해서 다른 아이들은 교회 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방구석에 누워있니라고 묻는 말에 13살 먹은 가장 큰 형이 일어나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사흘 전에 장사 나가시고 안 들어와서 굶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가정에 엄마가 사흘 동안 돌아오지 않으니 아이들이 3일째, 4일째 굶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아본 바로 엄마의 포장마차가 불법이라고 경찰들에 의해서 압수가 된 상태였습니다. 5 남매가 일어나 배고프다고 울기를 시작합니다. 배고파서 울고 있는 그 울음이 목사님 마음속에 애어는 울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경험, 놀라운 모습의 나를 목사님이 발견을 합니다. 배고파 울고 있던 5 남매의 눈물을 보고 있다가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3살짜리 막내 아들의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을 보고 있는 중에 그 눈물 속에 그 얼굴에서 예수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울고 있다. 내가 이렇게 울고 있는데 너 떠날 테니 라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물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눈물 속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도저히 그는 발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도망치지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언덕으로 올라가 떼어내었던 교회 간판을 걸었습니다. 간판에 새겨진 교회의 이름은 가난한 사람들을 살린다는 뜻의 활빈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의 이름은 여러분도 한번 좀 들어보았던 김진홍 목사입니다. 다시 출애굽기 14장 24절 27절을 읽겠습니다. 24절 27절입니다.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 돌리기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친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국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국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아멘. 오늘 새벽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능치 못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새벽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처럼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십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어보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괘씸합니다. 가만히 바로가 생각해 보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장자까지 죽은 편에 저놈들을 내어보는 것에 바로가 화가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뒤를 쫓기 시작한 거지요. 수많은 병거와 마병과 군사들을 끌고 모세의 뒤를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까지 쫓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진퇴양난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처지를 뜻하는 말이 진퇴양난 아닙니까? 앞으로 가자니 홍해요, 뒤로 가자니 애굽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도 홍해가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도 애굽의 군대가 뒤를 쫓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라디오를 듣다 보면 1577, 1577이라는 전화번호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광고입니까?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라면서 1577, 1577 대리기사 광고이죠. 여러분, 지금 형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뒤가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리 피해도 죽을 것 같고 또 저리 피해도 죽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홍해가 우리 앞을 막아서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다시 26절, 27절 두 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읽겠습니다. 26, 2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아멘. 이거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앞에는 음식은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수많은 병과 군대입니다. 어찌해 볼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는 것입니다. 모세,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방법입니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우리의 이치에 맞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판단과 어울리지 않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모세에게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땅한 방법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저 손을 놓고 바라보아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모세가 홍해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었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죠? 여러분,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다에 손을 내민 것이 왜 기도의 손냐는 힌트를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증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9장입니다. 33절 한 절에 오늘 홍해를 향해서 모세가 손을 내밀었던 것이 왜 기도냐면 출애굽기 9장 33절 한 절에 이렇게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며 우레 소리와 우박이 그리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중요한 단어는 어떤 단어입니까? 여호와를 향하여라는 표현은 기도의 또 다른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미 손을 폈다는 것은 간구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나중에 출애굽기 17장에서 그 유명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졌던 이야기를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기도의 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진퇴양난 홍해 앞에서 모세가 손을 내밀었다는 것은 기도의 손을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김진호 집사님께서 색소폰을 연주된 것처럼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을 이 새벽에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는 여러분 대부분 어떨 때 사용하는 것입니까? 열렬히 기도할 때 사용하는 표시입니다. 크게 부르짖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정말 꼭 이 일은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회가 되시 교회에서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나 또 부흥 집회를 할 때 통성으로 기도하라고 시키죠. 여러분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손을 내밀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열렬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손을 들고 손을 내밀고 기도할 때 종종 그 특별새벽 기도 시간에 그 부흥의 시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수많은 간증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새벽에 이런 놀라운 영적인 영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5일 동안 진행되는 가운데 여러분 말씀 가운데 여러분 기도 가운데 응답드려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이런 응답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의 지금 형편이 손을 내밀어 기도할 정도로 간절한 것 아닙니까? 손을 들어 기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열렬한 것 아닙니까?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인데 그래서 진퇴양만 이렇게 저렇게 도망갈 수 없는 방법이지만 우리에게는 단 하나 손을 내밀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 우리에게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진퇴양난,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일 수 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럴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열렬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어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엄마가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고 내 남편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고 내 문제가 주님께 해결된 축복이 이 새벽에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마지막 24절부터 27절을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 오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과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우리 애국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가시리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서 엎으시니 아멘. 이 놀라운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새벽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김진원 목사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청계천에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 청계천 빈민촌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흘리고 있던 그 눈물 한 방울에서 주님의 모습이 보고 다시 그가 발걸음을 옮겨서 그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너도 가려느냐? 그 말씀에 찔림이 있었고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고 떼어놓았던 교회 간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서 함께 역사하시고 함께 도우시고 함께 일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새벽을 깨우리라는 책입니다. 오늘 새벽에 5일 동안 새벽을 깨우시는 축복이 축복처럼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교회 문 마지막까지 남아 계신 분이 그냥 열어놓으시고 기도 끝나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스럽게